이런 때 특성은 처음 봤습니다. 반이 일어나네요, 반이. 네, 잘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특성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오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좀 늦는 것 같아서 저도 올 때 정신없이 왔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좀 모자르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호흡이 맞는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설교를 들으시고 non-verbal language로 verbal language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중간에 목사님 잠깐만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non-verbal language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그 반응이 저한테 입력됩니다. register 됩니다. 그럼 또 거기에서 제가 또 반응하게 되거든요. 설교는 그런 면에서는 원고를 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수련회 집회 같을 때는 굉장히 스폰테이니어스한 굉장히 즉흥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너무 어려울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웃음이 나오시죠 지금?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울음이 나오실 거예요. 목회의 길이 겪고 싶지 않고 누가 제 후배가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국이 형, 한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게 뭐야? 형이 거기다가 한마디 한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뭐뭐뭐뭐다. 그렇게 짧게 한마디 한다면 형 뭐라고 붙이겠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슬아슬하다. 그랬어요. 정도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정도로 걷는 게 보이지 않아요. 백슬라이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슬라이딩은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배교.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뒤로 자빠졌다는 뜻이죠. 백슬라이딩.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백슬라이딩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이드 슬라이딩을 많이 해요. 옆으로 빠져. 가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로 달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달려요. 자기가 달리는 게 다 맞대요.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 아니하고 그 정도를 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주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또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마음에 큰 부담이 되네요. 이런 수련회 와서 좀 강사 숙소에 있으면서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네. 진짜 이게 제 마음속에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아침에 좀 얘기하던 얘기들이 시간이 몰려서 충분하게 정돈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침에 했던 얘기를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세계관이죠. 구약의 세계관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셨지만 예수님 거기다 더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더하셨는데 그것은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 예수님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 굉장히 중요해요. 저 그림표가 되게 중요해요. 침투해 들어요.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습니다. 와 진짜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진리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망가지는 세상, 이 깨지는 세상 결국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구약으로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대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임한 이 나라를 살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됐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던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중간 시대를 살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중간 시대. 이미 임했으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받고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지능은 강한 확신까지 있어. 우린 죄질을 줄 수밖에 없대. 와, 대단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 도면서 로마서 6장은 뭐고 로마서 8장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들어 거룩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에 이르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던 것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 로마서 8장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별로 집중 안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물론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서로 얘기해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거, 이거 삥아이예요, 삥아이. 그 삥아이 그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앞에다가 똘자를 꼭 써야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몇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 단어를 제가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이런. 네, 삥아이는 처음 단어입니다. 네, 처음 단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사를 해도요, 목사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진짜 이거 진짜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어찌 돼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 성공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타버릴 텐데. 고린도전서 3장. 예? 불을 해치고 나오는 불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모습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안 읽어요? 그런 거? 아니 그 짓을 하시겠다고요? 하세요. 성공하세요. 목회 성공하세요. 세상 사람들 박수 받으세요. 돈도 좀 버시고요. 명예도 좀 얻으시고요. 끝나면 다 제가 될 텐데 그 짓을 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합니다. 늘 그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건강도 좋지 않은데 막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거 바보짓이죠. 왜 이걸 하냐고요? 사례금은 좀 많이 주시나? 네? 그런 거 보고 다니나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애쓴 것도 나중에 저 장신대 신대원 가수 목사님, 하나님, 주님, 제가 설교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요. 나는 모른다 너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주님께서 그러실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안 믿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정말 안 믿고 세속적 방법으로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이 세상적 바이러스가 교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인들 데리고 어떻게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빠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한국교회 잘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십자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그림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십자가만 얘기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죽으면 천당가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돼. 뭐 이따위로 가르치면 이게 반쪽 기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빼버리기 때문에 저는 저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있어요. 구원파적이에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근데 십자가의 구원받아서 어떻게 된 건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문화적이고 어떤 면에서 되게 레디컬하게, 어떤 혁명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린 딴 걸 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고요.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다르게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자를 존중하고 노예를 굉장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매스미 컨버션이 일어나는데, 그 노예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사회 노예들은 외국의 지식인들을 많이 노예로 데려왔어요. 그 노예들 가운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학자들 중에 노예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정치적 보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집어 놨다고요. 내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Those who turn the world upside down. Those who cause all the problem of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성에도 왔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봤던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봤던 거죠. 새로운 질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못 따라간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봤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싹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예 십자가 복음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찌그러뜨려서 한쪽 부분만을 얘기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어. 너는 용서받고 천당 갈 거니까 어쨌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을 마비시키는, 성도들을 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미숙아로 남겨놓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다 그런 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이혼을 불허하라,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세상에 이혼이라는 것만큼 불행하고 슬프고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픈 일 중에서 정말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만 얘기하는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보수적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음만 얘기해. 예? 십자가 복음만 얘기해.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주로 진보적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늘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 보면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시민운동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슴이 뛰어요. 죽었던 가슴이 살아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에베소 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아요? 등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뛰어도 등뼈가 부러져 있으면 살긴 살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날 보수 기독교의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척추는 서 있어요. 근데 심장이 안 뛰어요. 그게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일부예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켰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단순화시킨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분리시킬 수 없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둘 다 붙잡고 계셨던 것인데 이것 중에 하나를 잡음으로써 교회는 절름발이가 된 것이죠. 척추가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사역과 제 신학의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건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키워드가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 제자기 때문에 저희 사역과 저희 신학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을 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가면 보면 결국 문제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신학에 있다가 이 책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가복음 젊은 자가 나오는데요.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학과 그 실천의 구조에 있어요. 저는 그게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민주적 정관이 없다, 뭐 신학 교육이 문제다, 뭐 등등 수많은 얘기를 해도 저는 아주 핵심은 여기 있다고 봐요. 신학과 그 실천의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건 성적 동전 붙잡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스터딩 띠어로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 띠어로지와 프랙시스 두 가지가 있는데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성경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정리되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다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그거 우리 확신 먹고 가죠. 왜? 우리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견해가 1000가지 만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견해도 1000가지 만가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저는 저에겐 그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를 쫀으로 한 저에겐 그 자유가 없어요. 저는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안 보이죠, 굉장히? 그죠? 예. 이 성경적 하나님 나라 신학.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와 바울은 어떤 관계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Jesus and Paul 이 관계를 정리를 못해요. 실제로 신학계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해요. 제가 김세훈 박사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왜 무슨 일이죠? 예. 예. 네. 놀랐어요. 네. 김세훈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김세훈 교수님이 같이 얘기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 저한테 박사라고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김 박사. 내가 그 책상에서 공부한 거를 자네가, 김 박사가 목회 현장에서 그걸 실험해서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궁금해. 제가 이렇게 일기를 쭉 쓰는데요. 집에 가서 일기성만 쓰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그날이었어요. 왜냐면 김세현 교수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할 그 비블리오그래피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거기 세이언 킹 비블리오그래피에 세이언 킹 The Original Paul's Gospel. 와, 그게 바울 신학 얘기하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저는 김세현 교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와 바울은 저는 바울은 철저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전 바울 서신을 공부한 사람, 바울 서신을 공부한 사람, 바울을 공부한 사람으로 바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공명되는 걸 느껴요. 전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뒤에서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면 그럼 여러분은 제대로 읽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와 바울이 discontinuity 연결되지 않는다고 학자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바울은 탁월하게 예수의 가르침을 그레코 로마노 월드에 상황화시킨 신학자이며 선교자이며 설교자이며 뛰어난 사람. 전 바울을 정말 존경해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와 바울의 연결점.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론은 무엇인가? 성화론은 무엇인가? 이게 구원론이라면 성화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론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라 세상과는 어떻게 봐야 되나? 오, 이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MBB 하시는 동안 저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고 저 학자는 저렇게 얘기고 A는 이렇게 얘기고 B는 이렇게 얘기고 C는 이렇게 얘기고 난 모르겠다. 그러지 마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소리를 해요. 헛소리도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예수가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을 정말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뭐 이 얘기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저 얘기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못하면서 사역에 나간다고요? 그거 왜 하세요? 자기도 믿지도 않는 약을 왜 팔아? 그 약장사지. 아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성경은 정말 권위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영감이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할 것이지만 이런 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성경 이건 말이지 편집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뭐 설교를 어떻게 해요 도대체? 아니 뭐에 생명 걸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적 확신이 없는 확신들은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킵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학과 신앙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신학이 생긴 건데 그게 분리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스터딩 티어로지예요. 왜 신학교에 오셨어요? 저거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생명걸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러 오신 것이에요.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는 확신이 없어졌어.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51% conviction is stronger than 95% of uneducated conviction. 51%의 교육받은 컨빅션이 49%의 교육받지 않은 컨빅션보다 강해야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51%로 가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51%가 뭐냐고요. 그거 없으면 졸업하시고 딴 거 찾아가세요. 괜히 성도들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공부를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왜 신학교를 다니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라이센스 받으러 나와주신 것 같아. 목회 안수받기 위해서. 화 있을 진저. 여러분들이 웃을 때랑 울을 때를 구별을 못해요. 지금은 울어야 돼. 내 얘기에는 정말 화 있을 진저예요. 목사 가지고 장사하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걸고 전할 진리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서 적당히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모아가지고 버무려서 결국 그러니까 설교 표절하는 거죠. 남의 설교. 내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가 없으니까 학소식 표절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설교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간두세요. 지금 자리도 모자라. 좀 몇 명 빠져줘야 돼. 진짜.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게 되면 이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내 생명을 걸도록 주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스터딩 티어로지 하셔야 됩니다. 3년 가지고는 모자라요. MDB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전체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이런 거가 있구나. 여기에 여기 중요한 책들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 중요한 성경 본문은 여기 있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평생 공부해야지. 이거가 결정되는 게 MDB예요. MDB 공부, 그러니까 사실 뭐 MDB 학생들이 만나면 1학년생이 제일 교만해요. MDB 1학년생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게 돼요. 처음엔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가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확실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아는 것도 변변치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대 이런 게 박사학위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저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신학교에서 정리 끝나는 거 아니고 평생 공부할 거야. 평생 공부할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왜? 사역자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독과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약장사세요. 이미. 자기도 잘 모르느냐, 효험도 정확히 모르느냐, 자기 인생도 바꾸지 못하냐, 다른 사람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하냐, 어떤 공동체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하냐, 그 약 갖다 파는 거죠. 사기치지 마세요. 정말 사기치지 마세요. 내가 믿은 진리가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내가 관여했던 공동체들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역자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그 진리가.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을, 진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는 또 왜 갑자기 이렇게? Doing Theology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Studying Theology 다음에 이렇게 Doing Theology예요. Doing Theology는 뭐냐면 내가 배운 진리가 정말 현장에서 되냐를 공부하면서 실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Doing Theology예요. Doing Theology의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를 키워낼 건가? 제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어떤 성도를 키우고 싶으세요?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 잘 몰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얘기는 그거고 우리가 하는 교회는 어쩌지? 그럼 왜 목사를 해요? 목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를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보고자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뭐 교회는 원래 그런 거고 성경은 원래 그런 그걸 왜 해요? 그냥 교회 돌아가라고 하지 왜 성경 공부해? 이상해요. 성경에서 봤다면 그 바울이 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보았다면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공동체의 그림을 보았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면 나도 그 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야 되겠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신학교 다녀요? 목사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진짜 고난의 길만 남았다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빨리 바꾸세요 직업을. 진짜 정말 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거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 어떻게 세울지,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할지, 교회가, 개인들이 또 어떤 목표를 할 것인지, 또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지 다 Doing Theology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돈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섹스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술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권력의 문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사회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정서적인 문제,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쌓였어요. 그게 Doing Theology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저거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중심 사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얘기할 복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 이것들이 통합되어 나가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답변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가 속했던 공동체들이 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꿈은 그때 생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현상에서 나는 이렇게 멋있는 교회 할 거야. 그걸 개꿈이에요. 어느 목사님 같은 큰 교회. 정말 화 있을 줄 알죠. 실제로 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깊은 공부와 연구와 그것을 실제로 Doing Theology로 삶 속에서 녹아내는 실험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성도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분과 비슷할지 몰라요.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짧은 영상이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억울해요. 나 신앙생활 정말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개독교라고 부르나?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사회의식이 없어요. 아니 그런 것도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 역사의식이 없죠. 신약성경은 기껏해야 그 기간이 길게 잡아도 5, 60년 정도 사이에 이뤄진 일들을 쓴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어떤가요? 수천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봅니다. 인간의 사회에 뭘 요구하시는지 봐요. 근데 구약을 읽을 때 도덕적인 규범으로나 겨우 가져오니 그 빨간색만 하면, 구약에 나오는 빨간색만 하면 다 보혈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해석하니 구약이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방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뺏긴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회의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아. 당신들이 천국인 거죠. 그런 거야?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그것이 좌절되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오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깨지고 사는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다고요? 그저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밤낮 싸워요?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밖에 싸워야 될 것 영역이 넘치는데 이 바깥 영역에 대해서는 안 싸우고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다르게 읽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다르게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문화 현상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겨우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분,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이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별 볼일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대원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좋은 성서신학 책을 찾으세요. 조지 엘던 라드 이런 사람 거의 정리 끝내놨어요. 그런 분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깊이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들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를 결코 사로잡지 못해요. 여러분이 먼저 사로잡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거기 가슴이 뛰어야 돼요. 거기 내 인생을 걸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에베소서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러나 얘기했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만든 게 하나님 나라의 아까 봤던 이중구조,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꿈에도 나오는 그 그림표. 그거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리한 거지만 초대 성도들은 그런 그림표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 곧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겠구나.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다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론을 한 거네요. 큰일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는 누구나 이제 관광차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가기 되게 싫어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보스턴에 있어서 보스턴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카고에 있고 보스턴, 버펄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물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뭐 대단해. 방금 TV에서 보는데. 그래서 이건 돈 내고 보냐, 그냥 TV에서 다 이렇게 항공사진 치고 다 멋있게 보여주는데 이걸 뭐. 그래서 여관 들어가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 몰고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나이아가라 폭포 왔는데 한번 구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나 봤더니 이 허리케인 데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건 불이 막 떨어지면 물 바로 밑에 데크를 만들어놨어요. 그 데크까지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관광객으로서 거기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물을 딱 보면 마시는지 뛰어들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이 막 쏟아지는 거기니까 이거 좀 해볼만 하다. 그래서 갔든지 우비를 주더라고요. 우비를 주는데 물이 막 쏟아지는 수천 톤의 물이 막 확 쏟아지는데 바로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물 벌어지는데 그 가장 끝에 가서 이렇게 섰어요. 막 물이 뒤에 툭 떨어지고 물 벌어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나의 바라다. 그러고 이제 다 젖어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이 꼭 이렇구나. 늘 TV를 봐요. 나이아가라 폭포 안 본 사람이 어딨어. 그림 늘 봐요. 비디오 봐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쏟아지는 물과 물보라와 그 소리와 그 말할 수 없는 에너지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데이터를 모았다고 아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복음에 대해서조차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했는데 제자훈련 프로그램 만들 때 성경의 어떤 패시지를 아주 본질적 패시지를 찾자라고 해서 성경을 전체를 뒤졌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루기에는 일반 성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가지고 제자훈련 교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신 그렇다면 짧지만 프로파운드하고 아주 컴팩트한 그런 본문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몇 군데 있었어요. 골로새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베드로 전서에서 있었고 에베소서에도 있었는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이 그 어떤 본문보다도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 패시지로 해서 성경의 구원론을 위해 제자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본문을 나누고 싶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여기 제가 막 띄워놨는데요.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한번 쭉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문단부터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 제 별명은 제가 스스로 져줬어요. 아침마다 문단 나누는 남자. 저는 수십 년째 아침마다 문단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문단을 반드시 나눕니다. 디스코스 이런 강화체일 경우는 특별히 사상의 흐름에 따라 나눠야 되고, 나러티브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 나눠야 되고, 시는 시상에 따라 나눠야 되고, 문단 나누기는 성경 읽기의 핵심입니다. 이 문단 어떻게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10개. 그러지 마세요. 문단 어디서 끊으면 좋을까? 어디요? 1절에서 끊는다고요? 아니 10개로 끊지 말자니까 1절에서 어디까지 끊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제가 이 얘랑 친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자꾸 네. 문단 나누기는 정확하게 딱 맞진 않아요. 딱 맞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 때는 synthetically, grammatically는 나눠지지만 의미론적으로 또 다르게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딱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석학자들이 방금 싸우는 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세요. 근데 그런 게 딱 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흐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기서 3절까지 하나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4절부터 어디까지 나눌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누면 조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4절부터 어디까지 나눌까? 네? 7절 포함시켜? 6절까지? 7절까지? 네, 이게 바로 이제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나누는 것이 사상의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석식을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였더니 4절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성경 공부하면 좀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밤 새도 좋은데 오늘 밤엔 여러분들을 위해서 6월절 양양에 각이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개인적으로 6월절 양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목요일 밤을 그냥 보내 들어가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는 이때 닭을 먹으면서 뭐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꺼번에 다 자를 수도 있고 10절부터 이걸 뭐 9절까지 나눌 수도 있고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맨 첫 부분 얘기하면 첫 부분에 대해서 첫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뭐 시간이 없으면 제가 진행할게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남의 성경 표절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가 성경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표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일단 먹여야 되잖아 내 식구들을. 근데 할 수 없으면 옆집거리도 훔쳐와야지. 네?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냐고. 이해할 수 있잖아. 내 애가 굶어. 그럼 할 수 없이 옆집거 훔쳐지 먹이는 거지. 근데 그걸 계속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4절, 3절까지는 뭐의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의 실체예요.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구원의 성격과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의 궁극적 목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목은 어떻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본문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구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로마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얘기해서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제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도바울은 여기서 3절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로마서에서는 2장을 얘기를 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대강 거기까지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5장, 4장에서 믿음 얘기하고 로마서가 만들고 그 로마서의 구조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모태신앙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볼까요? 태어나니까 십자가를 물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죠? 예.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린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해야지. 예. 십자가 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기 다니면서 회심한 분들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꽤 있네요. 이분들이 있는 게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이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 점점 줄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네요. 아직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우리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게 신앙생활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상태로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제발 윤리적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참탁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약속을 깨트리는 것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 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열매가 없다고 칩시다. 근데 사과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볼 수 있어요. 농부들은 다 압니다. 이게 사과나무인지. 사과가 없어도 왜 잎사귀만 보면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잎사귀도 없다고 칩시다. 겨울이에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 모릅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과수원집 아들. 알 수 있죠. 그죠? 나무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 뿌리밖에 없고 밑둥만 있어요. 이게 사과나무에 아니에요. 사과나무죠? 근데 이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농부들은 보면 압니다. 밑둥만 봐도 알아요. 이거 사과나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게 죄를 얘기하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죄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과 열매로 나타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통이에요. 가지고 몸통이에요. 몸통. 대부분의 종교는 이 몸통을 다룹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뤄요. 마음 공부하잖아요. 종교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예수님도 이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남자들에게 음욕 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여자들에 대해서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하는 자. 이거 아주 양쪽을 치신다고 예수님이. 남자는 음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자는 왜 이렇게 누가 싫어?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나타나도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종교랑 비슷해요. 다른 종교랑. 제 종교랑 비슷해. 근데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 있어요?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 죄를 별로 지는 것이 없어요. 마음도 깨끗해. 그 사람 죄인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목사님들이 대답을 또 못해. 그래도 죄인인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도 죄인인가요? 죄를 유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글쎄 그 사람도 죄는 죄인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없고 나무 둥치가 없어도 뿌리만 있어도 그건 사과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죄로 인해 인간이 죽어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밥입니다. 그분 없이 우리 못 살아요. 그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잘 굴러가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잘 굴러가요.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어요. 잘 굴러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살만해요. 그냥 어떻게든 돌아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게 죽었다라고 멀쩡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미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요. 옆에 아주 날씬한 여자가 앉길 바라요. 할머니여도 괜찮아요. 문제는 날씬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좀 와이드 바디예요. 이코노미 앉으면, 옆에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팔걸이 싸움 쟁탈전이 벌어져요. 누가 먼저 잡으면 자기 거거든. 이러니 편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옆에 사람은 놀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난, 이렇게 가다가, 불 좀 필까? 하는 순간 이 사람 팔이 들어옵니다. 불을 끄고 내가, 그럼 내가 또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 뭐 열 몇 시간씩 타고 가는 거, 고통스러운데, 이러고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기도해요, 늘. 하나님. 옆에 날씬한 여자가, 날씬한 남자들 많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들어갔죠. 쭉 들어가는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쪽에 멀리서 봐도 뭐 거대한 사람이 하나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B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좌석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이 확실히 점점 생기는 거죠. 결국 그 자리가 내 자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 옆에 있는 창가에 앉은 사람은 나보다 더 뚱뚱하신 사업가이신 아저씨가 와서 앉았어요. 이건 최악이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 비행기를 타면 전도를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또 전도하면 이렇게 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비행기 타고 나중에 안 돌아가요, 이게. 경험 있으세요? 이게 안 돌아간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날은 또 피곤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전도 안 하고 뭐 주님도 뭐 그걸 도와주시는 거 없네.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러고서 이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고 옆에 또 이러고 그래서 영어책을 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보니 말을 보는 거예요. 말 보면 안 되는데. 영어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읽냐요? 그래서 그냥 뭐 책 읽는다고. 근데 넌 뭐 하냐요? 또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늘 그래요. I'm teaching religion. 나 종교를 가르쳐. 왜냐면 목사라고 얘기해서 환영을 안 받아요, 요즘. 어디서도. 그거 아세요? 나 목사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목사죠? 그럼 저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그죠? 위장하고 다녀요. 위장. 그래서 I'm teaching religion.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자꾸 물어봐. What kind of religion?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더니 이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잖아. 예의가 있잖아. 이게 인터내셔널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What do you do? 넌 뭐하니? 그랬더니 I'm a pilot. 그러더라고요. What? 파일럿 만년필? 파일럿? 비행사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못해본 걸 하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전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인터뷰 모드로 바뀌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싶으니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찬스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할 때 파일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있잖아요. 화물기도 파일. 그래서 what kind of aircraft? 그랬더니 fighting aircraft. 전투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약간 달라져. 그래서 저도 생각이 좀 화물기일 수도 있지. 화물기도 전투기에 속하니까. 그래서 specifically what kind of aircraft? 그랬더니 F-16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걸프전이 일어나고 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럼 너 걸프전에 갔었냐? 그랬더니 예?
물어봤어. 그래서 비행기 얼마 탔니? 그랬더니 25,000시간 탔대요. 그때부터 자세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이토미 모드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잊지 못하는 대화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뭐가 제일 무섭니 비행기에서? What is the most fearful thing in the air?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미사일 맞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 맞는 거 제일 무섭겠지. 그건 나도 아니까 그거 말고. 그랬더니 한 소리가 When the motor is stopped, that is a terrible thing. 이러더라고요. 모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엔진이 하나밖에 없대, F-16은. 근데 엔진이 만약에 쓰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오, 그 순간 굉장히 놀랐죠. 아니, 엔진도 쓰니? 그랬더니 한 소리가 비행기 이착륙 할 때 주로 쓰는데 거기에 새가 들어가면 예? 그럼 엔진이 폭발하면서 쓴대요.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대요, F-16이. 근데 F-16이 걸프 전쟁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조주 사격하는 거 막 TV에서 보여주게 됐다고요. 최고의 과학 기구들을 이 모든 최고의 이 전쟁 무기를 탑재하는 게 F-16이잖아요. 근데 F-16이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엔진이 쓰면 그러면 날고 있어도 그건 추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이거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F-16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에요. 엔진이 있으면 떨어질 때까지 추락하고 있는 거죠.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사실은 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십자가의 공의를 뭐 생각하고 밤낮 징징짜게 만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길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별로 안 좋아할걸요? 난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기도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에요. 왜 기도가 그렇게 하기 싫을까? 아니 무슨 예배하는데 뭐 아까 무슨 방송 들으니까 무슨 뭐 출입증 뭐 찍고 뭐 하여튼 중간에 나가면 뭐 지갑 처리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이장이가 저 싸우냐고 여기 죽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해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기 싫어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가 아주 뼛속 깊숙이 있다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요. 제 친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친구 아이가 다비다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걔 지금 커가지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제 책에도 벌써 어떻게 다비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썼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어릴 때였어요. 근데 얘가 자꾸 이렇게 콧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여자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자꾸 뭘 꺼내. 그게 돌돌돌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시죠? 뭐 자면 그래 자기도 다 했으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린다가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래서 다비다 플레이스 도어도 저기 스노 더티 너네가 좀 하지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딱 보더니 다비다가 칵 집어넣어가지고 막 꺼내더니 쫙 보여주대 엄마한테. It's mine. 그게 이쪽에 쏙 집어넣어. 코딱지 내 거라는 거지. 내 거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하고 한참 웃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다. 죄의 본질이에요. It's mine. 내 인생 내 거야. 내 시간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손 떼세요. 이 영역은 당신 손 대지 마세요. It's mine.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어요. 2장 1절만 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세상 구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이거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따르고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데 전에는 우리도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고 여기 사실 헬라어에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로 표현되지만 여기 따라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도 그것을 따라하고 따라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재밌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주인이긴커녕 이 사람들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종속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독립적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다른 것에 종속하게 됩니다. 세상 풍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자기 욕심에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종속됩니다. 담배 하나 제대로 못 끊습니다. 자기가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것을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종속돼 버리는 거죠.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멋지게 살려고 그래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종속적 존재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오르게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8절에 제일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나타나나니가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나타날 것이니가 아니에요.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성입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진노를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성과 또 미래에 완전하게 임한 심판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주인이 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셀프 어닝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마치 성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사회적인 악이 되고 구조적인 악들이 되고 세상은 아주 악한 구조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들을 몸에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사역하는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우리들 자신이 이 죄의 심각, 죄의 본질과 죄의 절박성을 깨닫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할 말이 없어요. 사역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 본질과 그 절박성, 인간이 당한 공경, 이 심각성을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기 전에 늘 전에는 뽀때, 전에는 너니, 이제 이걸 구별시킵니다. 여기서도 전에는 몇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주 쓰는 대조법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제 뭐 내일 제가 그걸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에는 너희가 이랬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구약의 신약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데 많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그 얘기를 자꾸 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하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끔찍한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21절부터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3장 21절 가기 전에 3장 20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죄를 얘기해요. 로마서를 잘 읽지 못해서 그렇지, 그 2000년 전 글이어서 그렇지, 그 로마서를 제대로 읽게 되면 20장쯤 가면 목이 막 죄와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좀 주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목사님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람들 목적에 했던 성경 구절을 오늘날 목적에 느끼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로마서 파워풀한 책이에요. 2000년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를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의 심각성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가만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았습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이게 이 세대에 속해 있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 뭐라고 나오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꽤 많지만 여긴 참 잘 됐어요. 왜냐면 사랑을 얘기할 때 그 크신 사랑이라고 반사를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얘기하는 그 크신 사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가 안 나타나는데요. 십자가는 구약, 신약의 저자들에게 십자가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긴 자신의 주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자주 안 썼습니다. 오늘 가지고 쉽게 십자가 이렇게 얘기 못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십자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크신 사랑,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구원의 실제와 완전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좀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4절에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건 앞에 1절에 나왔던 그 구절 그대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이거 바로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6절까지 이 구절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썼던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이렇게 명료하고 단순하고 심오하게 쓴 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절,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5장 전체를, 5장과 6장을 하래요. 그 정도, 그렇게 긴 구절을 여기 그냥 쫙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하고 이 구절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다 깨졌네요. 네. 깨졌네요. 네, 제가 헬러 원어를 좀 써놨는데, 왜냐면 우리 1학년들은 아직 안 했잖아. 2학년들은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때였기 때문에 2학년들을 좀 이렇게 제가, 우리가 헬러를 좀 했잖아요.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2학년이구나. 우리가 헬러를 좀 안다. 폼을 잡으려고 해서 다 저기다 깨져나왔네.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이걸 그냥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함께 살리셨고, 여기 이제 함께 살렸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 보면 함께 살렸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 이 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전부 다 soon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셨다에 라는 단어에 zoophoeo라고 하는 단어 앞에 so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요. 예? 에게이로라는 일으킨다는 단어 앞에 soon을 붙여요. 예? 카스이소 앉히다는 거 앞에 soon을 붙여. 그래서 이게 접두사로 붙어 있어요. 근데 soon이라고 하는 접두사는 그 뒤에 뭐가 따르면 여기 데이티브를 뭐라고 부르요? 역격이라고 해요? 데이티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붙어서 나타나요. 딱 한 번만 나타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근데 그리스도를 한 번밖에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가.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릴 이건 뭐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뭐야? 네. 이건 저 뒤에서는 뭐든지 하는군요. 전능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래서 온타스 헤마스 네크루스 토이스 파라토마신,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죠? 순 함께 토 크리스토가 여기 다 모여서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맨 끝에 엔 크리스토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끝은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에만 붙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엔 크리스토가 이 전체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In Christ Jesus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구조가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쓰다 흥분할 때가 있어. 그거 성경 읽다가 바울이 흥분한 점을 찾아가지고 오시면 또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논리를 놓쳤네. 여기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차차 이거 벌써 썼어? 못 지우는구나. 그럼 계속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엔 딜리트를 못했잖아. 네? 바울이 쭉 울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도다. 썼어?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바울이? 요거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전혀 구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에게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어. 어디에? 하늘에. 엔 에프로노이스. 하늘에 앉혔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게 로마서가 정말 놀랍게 얘기하는 것인데, 에베소서의 뛰어난 것은 뭐냐면 이 몇 절로 이 내용의 이 비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메시아인 예수 속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예? 메시아인 예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이상하다. 아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았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사상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6장 전체를 통해서. 반응이 없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되면 또 일으킴을 받아서 이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써요? 일으킨다. 이건 부활을 시킨다라고 쓸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전에는 어땠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종속적 존재였어요. 따라쟁이였어요. 따라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죽음조차도 승리하게 하신, 이끌어내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게 우리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는 거야.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뭐였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여기 있는 전부 이 시제가 뭐예요? 에오리스트예요. 부정과거예요. 이 부정과거는 여러 가지 해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건 과거에 일어난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딱 사건으로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이것도 현재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셨던 이렇게 에오리스트 똑같은 텐스예요. 역사 속에 한번 나타나서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똑같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게 다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에서. 와,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 현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리얼리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향해서 죽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여러분들 흥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말 들으신다고 정말 믿어보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데 갈 데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제가 뭐 저기 청와대에 있는 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그 다음에 가서 노래 부른다 그러면 금방 사법경찰에서 잡아갑니다. 그죠? 전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서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요. 이 땅의 권력자들도 우리 노래 안 들어요. 왜 들어보시는 노래를? 근데 여러분 노래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노래를 잘해? 목소리가 이뻐? 음이 다른 없어요? 근데 우리 노래를 들어요. 우리가 그 관계가 살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게 좀 살아있어, 관계가.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장을 따르려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던 우리였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되는 주제인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행한다고요. 그럼 로마서 8장의 주제 아니에요. 바울이 함축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죽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이게 전부 다 에오리스트야. 부정과거. 이게 무슨 얘기야?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소망교회 수양관에 앉아 있잖아요. 이건 우리 육신적인 상태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나님 옆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실체를 얘기해주는 목사들이 없으니 이 영광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목사들이 없으니 계속해서 죄의식만 불러일으키고 부족한 것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종교적 의미만 강조하고 이미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영적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니까 본인들이 누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세요? 내일 아침에 저와 같이 한번 예배 같이 드려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쉬고 주님 정말 기도하면 제가 쉽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았으니까 죽어있던 우리가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야 우리가 공동성육자. 와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접받아. 아, 저 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상속하다니. 할 게 너무 많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 상속했을 때 벌어질. 제 메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메시가 꼭 하나님 나라 오길 바라요. 왜냐면 제가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심장도 안 좋고, 그래서 축구를 공식적으로 은퇴하지는 않았죠. 축구를 못한 지가, 그라운드에 못 나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축구화를 버리지 못해요. 제 사무실 한켠에 놓여 있어요. 형제들 내 마음을 알 거야. 여러분이 어느 날 축구를 못하게 되는 날이 와요. 아까도 보니까 막 형제들 나가서 축구하더라고요. 수련회 왔는데 말이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 나도 하고 싶어. 이제 축구를 못하는데 거기 가면 내 관절이고 어깨고 심장이고 다 온전해지고, 내 젊을 때 했던 오버헤드 킥도 나올 수 있고, 그 메시랑 같이 축구해버려. 메시는 하나님 나라 와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이 땅에서 보았던 이 악과 죄가 점철되어 있었던, 불의가 승리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세상이 와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네, 보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죠? 보일 리가 없어요. 안 보여. 근데 그날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 이게 뭐 얘기예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네?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물이 깊은 데 가가지고, 바다 깊은 데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요, 일부러. 그럼 정말 물밖에 없어요. 시퍼런 물. 네? 아주 좀 신기하게 내가 무섭긴 하지만,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게 그게 어디를 봐도 물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온 곳에 보인다는 거지. 옆에 형제 자매를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와, 그날이 온다니까. 예? 이런 얘기 좀 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 못해요. 못 끝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셔요? 상속자가 되는 것에 꿈이 있으세요? 이미 우리는 그 상속자라니까. 우리는 이미 다 얻었다니까. 와, 이걸 다 얻었는데 뭘 그렇게 더 얻으려고 여기서 난리야. 목회 성공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왜 자꾸 타협해? 왜 자꾸 헛짓해? 다 얻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옆에 앉았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거를 다시 아까 그림표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고 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해줘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이 생겨야 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in Christ라고 하는 포뮬러를 164번 정도 썼을 것이라고 디스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학자들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en ho나 또는 en auto, 관계대명사나 지시대명사로 쓰여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en ho가 정말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딴 걸 얘기하느냐, 이런 주회적인 차이가 있으니 숫자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164번 정도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건요, 바울이 거의 두 절 걸러서 한 번씩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두 절 걸러로 in him, in Christ 얘기하고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뭐라고? 메시아라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새롭게 된 인류의 존재를 메시아 안에 있다고 파악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파악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와 연합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와, 이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막 열리는 거죠. 와, 우리가 이런 분처럼. 목회자가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먼저. 누가 그래도 난 이런 존재야. 정말 그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네? 그럼 내가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안 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변해요? 난 예수를 믿을 때 변하지 않아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더 하고 싶으면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지금 뭐예요?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남의 목회랑 나쁜 비교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내 실력과 다른 사람 실력과 비교하고 하다못해 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도 비교하고 다 비교해 다. 자기 하나만의 유니크니스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세상 자체로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요. 목회자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할까 여기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알면 왜 헛짓을 하냐고. 자기가 먼저 누려야 돼요. 이게 구원의 실제이며 어떤 본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얘기는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큰 걸로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겠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그러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non-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는 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왜 목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아직 안 됐는데 목사가 되면 된다고요? 아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안 되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안 돼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같은 허접한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가능성이 거기서 있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신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알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 목적을 사실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목적을 7절에 얘기하고 10절에서 목적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8절 9절에서는 구원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성격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인데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말이에요. 여기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과거 완료예요. 예?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나와요. 그럼 은혜하고 믿음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자, 믿음 손 들어보세요. 은혜 모르겠다. 내가 얘기해 줬잖아. 여기서 바울이 흥분했다고 그랬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죠? 네? 바울이 이미 흥분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여기서 은혜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교회에서 하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닭살 도르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닭살이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The Grace가 뭘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할 때 그 은혜는 닭살 돋게 하거나 무슨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예? 그럼 믿음은 뭐예요? 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만 좀 바꿔도 한국교회의 주술적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봐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럴 때 그게 나을 줄 아는 믿음인 줄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제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낳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암 고쳐주시고 좀 다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럼 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믿음이 좀 더 강해져야 돼.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믿음은? 그렇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아야 돼요. 믿음이 올라오네. 야, 근데 그 90점 넘어야 되지. 85점이다. 86, 87, 85. 안 올라오네. 88, 안 올라가. 더 올라와. 안 올라가. 안 되겠다. 죽어라, 이거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냐고. 암 걸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낫게 하실 거 다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샤머니즘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이런 거,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머리가 아프면 활명수를 믿음 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두통약을 작은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뭐 사리돈이든 개보린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두통약, 타이네론이든 제가 그 회사랑 관계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먹어요. 이거 먹으면 나을 것이야 하고 먹어요? 먹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활명수를 먹으면서 야 이걸 먹으면 머리가 나을 것이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활명수는 배가 낫는 것이 머리가 낫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 그건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늘이 들어주는 거지.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냐고. 화 안 나세요? 강단에서 외쳐진 그 거짓말 같은 엉터리 같은 메시지들 성도들에게 네가 믿으면서 병이 안 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다 돼. 이런 헛소리들 하는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나지 않으세요? 화 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납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것이 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 캘비니즘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자꾸 들어요. 그걸 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 대명사예요. 투토.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피스티스, 믿음이나 카리스, 은혜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할 때 은혜든 믿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모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전체 문장을 투토라고 하는 대명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코너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훈련에서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 본문 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틀린 거라고,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쳐드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론해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뭐 조직신학에서 추론해서 얘기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성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대단한 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제가 워낙 모험을 좋아해서 그걸 탔어요. 그 헬리콥터를 타고서 산에 올라가서 빙하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하는데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라프팅을 하는데 제가 모험을 좋아하니까 배 맨 앞에 탔겠어요? 뒤에 탔겠어요? 맨 앞에 타죠. 근데 그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정도니까 굉장히 험해요. 그럼 뒤에 사람이 얘기하길 보트 인! 그러면 보트로 딱 들어와야 돼. 왜냐면 그 보트가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트 아웃! 그럼 나와가지고 또 막 도줘야 돼요. 근데 맨 앞에 가서 못 알아들었어요. 보트에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 날아갔죠, 제가. 물밖에 떨어졌어요. 뭐 차가운 네가 옷 입고 하는데 비가 흐르는데 막 흘러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곧 또 폭포가 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여유있게 가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안전요원들이. 그러더니 저한테 이 로프를 꼭 미식시키고 온 것 같아요. 로프를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꼬리에서도 풀려. 쫙 풀려서 저한테 탁 떨어져요. 그걸 잡았어요. 잡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저를 쳐다보는 눈이 거기 옐로우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 화이트인데 쟤 뭐니? 뭐 이런 거지. 한도 긴장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나와가지고 봤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봤는지 봤지. 그럼 욕먹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던져서 그냥 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던지셨어요.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에게 날아온 로프를 잡은 것이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나는 자랑할 수 없다. 9절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 여러분이 좋아요. 설교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단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 We are 라고 하면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복수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단어는 포에마라는 단수입니다. 복수는 로마서 1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포에마 씬.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할 때 만드신 만물에 할 때 포에마 씬이에요. 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we are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면 그러면 we are 포에마 씬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we are 포에마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얘기해요. 2장 10절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야 교회는. 와, 이 교회는 뭐 하는 데 사람들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예요. 아까 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교회다.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그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만드신 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금방 안 부르신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Good works 찾아보세요. 선한 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아, 이제부터 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뭐라고요?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개독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울려고 박수 쳐야 돼요.
왜냐면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행하게 하는 이 단어라고 행한 단어는 이에 보면 어디 갔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여기 행하여. 두 번째 어디 갔어? 네,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옛날에는 죄 가운데 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가운데 행해? 착한 일 가운데 행하는 거야. 이게 다른 존재가 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궁금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져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과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아무도 못 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가늠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 진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저한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토막은 다음 주 내일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라고 했죠 제가. 네, 제가 뇌수술을 했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목사의 병이어서 늘 다음 주 to be continu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지 잘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어. 내가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어.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야. 이걸 정말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어떻게 찌들어서 살아갈까?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알 때야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과장이 아니구나.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들이 다 과장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위해서 왔다. 성경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실종되고 있어요. 그 꾀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인 교회는 매력이 없어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 그럴 바에 난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아니 그건 어린애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얘기지. 그 정도밖에 머리가 발전하지 않은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아니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놀라운 존재로 변했는지, 하나님 너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네 속에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영적 유산을 누리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 얘기가 가득 차 있다니까. 베드로 전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읽으세요. 로마서 공부해보세요. 그 모든 얘기들이 구약으로부터 얘기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거를 알려고 여러분들 신학 교육을 해요. 그거 공부하려고. 학점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공부하세요. 학점 따려고 공부하지 말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페일만 하지 말고. 그럼 또 돈 내야 되니까. 그냥 학점은 적당히 맞아도 돼. 근데 진짜 진리를 찾으라고. 사역자는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엿본 사람이에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내 속에서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다. 나 옛날에 진짜인 줄 알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진짜야.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거기다 우리 걸 계속 가르치나 성도들한테. 와, 이거 대단하잖아요. 저는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제일 은혜 받는 사람들은 저예요. 저도 아주 확실히.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다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니. 애를 쓰다가 또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나 혼자 신나는 거죠. 근데 신나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성도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진리를 보죠. 저 양반이 저기 미쳤네, 저 진리에. 저 진짜인가 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고난주간 때만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만 1년 12달, 365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늘 감흥하는, 감동해서 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의 심각성,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피적한 상태에 대한 자각, 그걸 한 사람이 성도들을 그걸 자각시킬 수 있어요. 모호하게 죄 얘기하지 말고, 모호하게 죄의식 일으키지 않고 죄의 핏절성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의 목적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역자들은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 놀라운 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진리 앞에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